10월 1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를 만나며 주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깊은 묵상을 통해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제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 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그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힌 지 12해째 열째 달 다섯째 날의 이야기로서 앞의 본문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앞선 시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의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에스겔 3장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실 때 외에는 말할 수 없도록 닫혀 있었던 에스겔의 입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24장 25절로 27절에서 예언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24장 27절의 예언대로 선지자는 입을 열어 심판 뒤의 상황,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될 구원의 소망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접한 선지자에게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구원과 위로의 선포 이전에 형식적인 선민사상에 젖어 있던 자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23절부터 시작되는 이 책망은 29절까지 이어지며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약탈되고 황폐해졌음에도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헛된 선민사상을 버리지 못하죠. 아직도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라는 사실에 집착해서 여전히 죄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의 몸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그 기업이 후손에게까지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 죄악에 빠진 자신들의 상태를 망각하고 아브라함보다 자신들의 숫자가 더 많으니 이 땅이 마땅히 자신들의 것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막연한 선민 사상에 빠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회복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되어버렸죠. 그들이 돌이키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격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29절은 이들이 빠져있는 총체적인 난국, 곧 돌이켜야 할 죄악들에 대한 제목이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인 측면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고기를 핏째 먹었고 우상들을 숭배했으며 그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바라며 우상들의 지배를 받고자 한 것이죠. 또한 우상 앞에서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까지 더럽히는 그러한 나쁜 일을 행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은 모두 행하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행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권한이 없죠. 그들은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 함락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들로 또 산성과 굴로 피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예루살렘은 이제 그들의 강포함을 정면으로 맞서야 하죠. 처절하게 파괴되며 사륙되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최후이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완전하고도 처절한 심판을 받은 후에야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처절하고도 잔인한 심판의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선포되자 사람들은 에스겔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죠. 여기저기서 에스겔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은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회개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정욕의 충족을 위해 에스겔의 말을 듣고자 한 것이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들 온전히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바벨론에서 살 곳을 얻었음에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노래로, 말씀을 선포하는 세속적인 가수로 에스겔을 취급하죠. 그들은 에스겔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초대와 촉구를 회복과 구원의 전제로서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좋은 음악을 듣듯이 피상적으로 들을 뿐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전제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중 자신의 욕구에 맞는 구원의 메시지만을 아무런 결단이나 돌이킴 없이 듣기 좋은 말로만 수용한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야 에스겔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땅히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자신했죠. 비록 예루살렘이 함락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은 다윗의 옛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난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이 훨씬 더 이 땅에 대한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악들 안에 거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정욕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저들에게 심판의 칼을 빼드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징계에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은 그들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심판에 놓이게 되겠죠. 칼과 전염병으로 숨을 곳이 없이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겠죠. 오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죠. 우리는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같은 어리석음과 강팍함을 보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그 헛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느냐? 라고 말이죠. 황당한 하나님의 백성은 비단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기울여야 하고 삶을 맞춰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곳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을 업신여기고 그의 말씀을 방해했죠. 그랬던 그들이 에스겔이 예언한 예루살렘의 함락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겔 앞으로 나아옵니다. 고상한 얼굴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포장하며 말씀을 듣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죠. 선지자의 입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노랫소리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헛된 신앙의 이력을 붙들고 온갖 더러운 음행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이익을 쫓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평가하고 감상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말씀 앞에서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을 고르고 있죠. 말씀에 성찰이 없으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인식하며 해석하게 됩니다. 예언이 실현되었음에도 예고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음에도 실현된 예언 앞에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나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들이나 모두 멸망의 이유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징계를 받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입술로는 오직 말씀, 오직 주님이라고 외치며 정작 마음에는 다른 동기로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맞춰감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오며 결단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무늬만 주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빙자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강팍함과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교만하여 평가하고 좋은 노랫소리의 공연이나 좋은 강연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이끄시는 삶을 담대히 살아가므로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기쁘고 복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